교회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저는 여러분에게 참된 크리스찬에게서 나타나는 그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라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세상 물질로부터 자유하고 또 우리 주님 안에 거함으로 천국의 기쁨을 가지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달해 드렸죠. 그리고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오늘 전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 특징, 하나는 기쁨이었고, 오늘 두 번째 특징,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또 기독교인의 덕목이 되겠습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는 삶과 함께 성도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감사하며 살면 우리는 천국에 사는 것과 같고,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면 똑같은 세상이지만 지옥에 살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물론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앞에 시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모든 일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이유,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감사를 받으시기에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은 사실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또 항상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기 때문,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과 사랑을 가지게 하시기 때문이고,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로 하여금 죄와 죽음에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조건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간단하게 줄여서 몇 가지만 간추려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만하면 사실상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셨던 우리 주님의 명령이 합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감사의 조건을 통해서도 우리는 주님께 항상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감사의 조건들 중에 가장 핵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딱 한 가지만을 오늘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은 남을 도울 때 좋은 목적이든 나쁜 목적이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이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세상에 찾기 힘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나누어 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만일 아무 이유도 없이, 아무 조건도 없이 여러분이 가진 돈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참 찾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도 없이, 이유도 없이, 어떠한 바라는 것도 없이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도와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꾸 느껴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게 되고 마음이 기뻐지고 또 기도가 자꾸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좋은 친구들이 여러분 옆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이 되어서 힘든 사람들 잘 도와주시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아무 이유 없이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바라는 것 없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진 상태가 아니라 죄인인 상태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도 없고 그 어떤 조건도 없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죽음의 그림자를 깔끔하게 걷어내 주신 아주 고마운 분이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좋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또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그 사역에 감동하여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자기 몸을 바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조금 전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살펴본 수많은 감사의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수고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항상 감사드릴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이 십자가의 사역 하나만으로 우리는 주님께 평생 감사드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릴 수 있고 모든 일에 기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점만 계속해서 강조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다는 이 사실,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다는 이 대속, redemption, 이 대속의 은혜, 이 대속의 깊은 사랑 앞에 우리는 뜨거운 눈물을 멈출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감사를 멈출 수 없으며 이 대속의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평생 감사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드리십시오. 에베소서 5장 20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진리 하나면 항상 기뻐하고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다고 엄숙히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이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이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은 곧바로 우리 믿음이 엉망이다. 우리 신앙 수준이 엉망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실 진실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이 고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믿으면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항상 이렇게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령하지만 사실 조금 부끄럽지만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와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귀한 목숨까지 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와서 또 무엇을 더 내어놓으려고 더 달라고 쫄라댑니다. 이는 마치 우리 주님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목숨이 중요한데 우리 아버지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귀한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무엇인가를 내어놓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기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십시오. 또 지금도 세상 곳곳에서 선교하고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우리 주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복음을 전하며 때로는 자신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그들은 모두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를 체험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도 주님을 위한 최고의 감사인 순교까지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비록 순교는 아니더라도 즉 비록 지금은 최선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만의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한다고 주님께 올바른 감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도 안 하면 더 큰일이지만 입으로 감사한다고 해가지고 그 감사가 온전한 감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이자 가장 중요한 이 감사하는 방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올바른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 그 감사 방법을 오늘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께 진짜 감사, 올바른 감사를 드려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찬양함으로, 즉 노래함으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것이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감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가능히 할 수 있다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 훨씬 더 감사를 드릴 수 있겠네요. 여러분, 이 샘플이 바로 다윗입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고 이것을 합하면 예배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개인적인 예배와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공적인 예배, 즉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예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것이라고 로마서 12장 1절, 고린도전서 6장 20절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살아서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방법이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세 번째 방법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아주 귀한 방법이자 우리 주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전도죠. 전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보셨죠? 말로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를 정리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하나님께 항상 예배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거룩하게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항상 전도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물하신 구원 하나면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선물 아닙니까?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고도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드릴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를 생각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 그 속의 은혜, 대 속의 은혜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항상 거룩하게 살면서 항상 전도함으로 우리 주님께 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감사는 예배와 거룩과 전도다. 우리는 감사, 예배, 입으로 찬양하고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죠? 그런 예배를 통해서 또 거룩한 삶을 통해서 또 아버지의 놀라운 능력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모두 예배와 거룩과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지난 주일 제가 전해드렸던 기쁨 그리고 오늘 감사를 함께 묶어서 결론을 내려볼까요? 사실 감사와 기쁨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그 양면처럼 한쪽이 기쁨이면 한쪽은 감사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감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기쁨은 이 첫 글자를 따서 제가 이제 둘이 합쳐서 감사, 기쁨, 감기라고 해봅시다. 코로나 시대에 감기라고 하니 참 어감이 좋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감기, 즉 감사와 기쁨, 이 감기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성도님들의 믿음의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감기할 줄 아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감기하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천국의 시민으로 자격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감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교회도 감기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와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흉보고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천국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스파이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천국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 감기하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항상 주님 앞에 감기하면 우리 가정은 곧 천국이고, 우리 교회가 항상 주님 앞에 감기하면 우리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감기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오셔서 큰 영광 받으시기 때문이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축복은 자동으로 우리에게 전해진다는 사실. 그러므로 감기하지 못하는 사람은, 혹 감기가 있는데도 하는데도 완전하지 못하게 감기하는 사람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끝으로 죄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사 새 생명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는 지금부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굳게 믿으며 이 세상 물질로부터 자유하며 주님 안에 살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거룩하게 살며 항상 전도함으로 우리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기는 성도의 전부입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감기.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영원히 감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기합시다. 감기하며 삽시다. 감기 걸리지 말고 감기하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며 기쁘게 사십시다.